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마지막 주간의 수요일 9월 1일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의 역사적 배경이라 하기에는 너무 거창합니다만은 그렇게밖에는 살펴볼 도리가 좀 없었습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지,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지, 유럽을 이야기하는지, 변방의 어떤 대륙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서는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을 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까지로 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오늘은 신약 교회 시대를 살펴볼까 합니다.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서 성전 제도가 확립이 되어지고 예전의 형식으로 정착이 된 그 이후 시대입니다. 그 이후 시대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라고 하는 시대는 예수 이후 시대입니다. 예수 이후 시대, 예수 이전 시대, before Christ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이전 시대까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예수 이후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규명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인,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신약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지만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에 관한 한 두 교회는 동일하게 참된 신자들로, 곧 참된 교회 공동체로 구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 속에는 아마도 무형의 교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교회가 유형의 교회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은 신약 교회의 완성된 눈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교회 속에 유형의 교회 속에 참된 무형의 교회가 있었던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다시 부득불하게 인간 세상에 불완전한 보이는 교회와 그 보이는 교회 속에 있는 무형의 참 교회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은, 외적인 기관으로서는 둘 다 선인교회와 악인교회가 참된 성도들과 비참된 성도, 혹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선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구성원들도 그 보이는 교회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서 둘 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의 국가적인 한계가 이제 허물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국가교회 형태로 재정이 일치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적어도 본질적으로는 외견상으로는 아직도 아니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구약 성경 시대에 혹은 율법 이전 시대의 국가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교라고 하는 그것이 무너지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국가교회를 띠고 있었던 형체의 교회는 이제 보다 더 보편적인 참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성립이 가능해졌다. 그것이 또다시 그 보이지 않는 참된 무형의 교회가 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보이는 불완전한 유형의 교회로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야, 이동훈 목사 참 복잡하게 설명한다라고 따라오시기에 좀 힘겨운 면이 없지 아니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에 따라오시면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 불가피한 보이는 교회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함께 생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아니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예수 이전 시대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본질상 하나의 교회였다. 그 하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본질적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후의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수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다.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의 미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세계교회 형성이라고 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되고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명자들이 되어서 세계 방방 곳곳으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에클레시아, 이 세상으로부터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있듯이 교회 되게 하도록 수고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구약 성경 시대에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예전적인 교회라기보다는 큰 조직과 특권으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로 해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데 이 영적인 것은 산신령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신령한 자세를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상과 같은 언급에서 볼 때 교회는 신약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었고 제도와 경영상의 차이가 예전적인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대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죠. 그것이 구약 성경 시대적 배경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드러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심을 인하여 완성된 주님의 교회로 세팅된 것이 다른 것이지 본질상 두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 27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에 처음부터 있었고 또 세계의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다는 사실에서 입증이 되어진다. 백성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왕일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왕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필요로 하신 것 같은 것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는 자기 백성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세계 만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21조에도 주일이라는 아티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 인류로부터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의 영과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신앙으로 통일되게 할 목적으로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자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구약시대에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해 왔고 세상 끝날까지 땅 위에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를 구분하는 제가 이 시대를 구분하는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요 며칠 사이에 전에도 좀 제가 그분을 유튜브상에 아주 그 유명세를 알리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학도 아주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설교도 곧잘 하시는 아주 신사적인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여러 정치 명망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강의도 하게 하시고 또 간증도 하게 하시고 또 시대를 진단케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영망한 똑똑한 분도 계시구나라고 좋게 생각했는데 그걸 딱 처음 볼 때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신학적 소양의 특징인데 딱 처음 볼 때부터 한 10분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 하고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에 영향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은 전천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베레아 신앙운동도 전천년주의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천년주의자들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교회를 신약의 특징적인 명칭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기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다라고 좋아하지만은, 교회가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적으로 구약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전이나 예루살렘으로도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짐짓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천년주의자들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전 혹은 성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등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구약 시대에서도 반복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에클레시아가 구약 성경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 시대 그 해중들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해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반면에, 신약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그것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막론하고 원어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총회 혹은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이 의미는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회중 혹은 하나님의 총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총회, 회중,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그것이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동일하게 한 하나님의 교회, 총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시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정말 그야말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는 그런 충만하신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한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인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바울의 생각하는 교회는, 바울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영적인 연합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21절, 에베소서 2장 11절로 16절 사이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외적인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신약교회와 구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셨던 하나님의 기구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보이는 자기들만의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정말 그야말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척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선이고,
그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큰 보편교회가 있고, 그 보편교회 속에 지역마다 특성을 달리하는 계파와 교회들이 있고, 그 지역마다 특성을 달리하는 계파와 교회들이라고 하는 유형교회 속에 역시 부분집합으로 혹은 겹치는 형식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있어서, 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유무형의 서로 유기적 관계를 띠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참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웃 교회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이웃 교회와 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연합할 때마다 속이 불이 나고 막 들끓고 그렇지만은 그 불완전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들은 이동훈 목사 개인의 대단히 주관적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체험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금주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에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를 구약과 신약으로 좀 나누어서 구약교회 속에 있는 그 불완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교회 속에 있는 무형의 교회의 의미를 좀 짚어보았고, 또 신약교회 속에 있는 그 무형의 본질적 교회 속에 유형의 교회, 불완전한 교회도 있다. 그 무형의 교회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참된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